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들어온 분들 보니까 또 게임 안 하는 사람들만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인도받아 봐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게 하옵소서. 귀중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관심 속으로, 하나님의 깊은 소원과 언약적 한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실패될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렘넌트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게임 중독이라는 단어를 주셨었어요. 이게 렘넌트 전도학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게임 중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같이 말씀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2절인데 뭔가 이제 중독된 상태로 실패하는 사람들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냐? 결론부터 조금 내려야 되겠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게임 자체가,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게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사람들에게 휴식도 필요하고 취미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 할 시간이 없으니까 게이머들 영상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연구하고 그 다음에 게임 트렌드 이런 거 어떻게 바뀌나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아까 전에 슬쩍 봤다가 트렌드가 하나 바뀌었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려고 하다가 아니지, 이런 시간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다시 돌렸는데 그게 화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깜짝 놀랐네 또. 그래가지고 흑역사 또 스택 1 쌓을 뻔했다잉. 근데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랩런트들이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전문화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문이 되거든요. 뭐 저는 게임 중독, 우리 아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부모님들하고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요. 부모님들의 대부분 이 시대 고민이 우리 애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데 어쩌죠 입니다. 그래서 게임하는 게 클럽 다니는 것보다는 더 돈도 별로 안 들지 않나요? 게임하는 게 뭐 술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게임하는 게 뭐 물론 뭐 술을 뭐 적당히 마신다 이러면 또 다르지, 모르지. 근데 하여튼 뭐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집에서 뭐냐 슈퍼마리오 하고 하는 게 낫지.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사람마다 이게 필요한데 문제 포인트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모르고 게임을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을 모르고 뭐 다른 걸 한단 말이죠. 영적인 문제를 모른 채 취미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모른 채 덕질을 하고 이러면은요, 이게 영적인 문제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만 이거 갖고 옵니까 영적 문제? 아니거든요. 게임 말고 무슨 뭐 여행한다 이런 것도 영적인 사실 모르고 복음 모르면요, 여행 중독돼 가지고 제정신이 안 들어옵니다. 그냥 늘 돌아다녀야 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전문성 있게 내가 뭐 우리 이문석 집사님처럼 여행 작가를 한다 이러면 또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 들어가 있는 채로 한 군데 정착을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럼 뭐가 됩니까? 현장을 못 살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취미 괜찮다 하는 것도요, 복음 없으면 이쪽으로 갑니다. 영적 문제로. 그러니까 게임을 한다 안 한다 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게임을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개발한 사람, 게임 개발자의 영적 문제와 게임을 하는 사람의 영적 문제가 만나지는 거야. 이래가지고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지. 영적 문제 시너지. 이걸 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하잖아. 사단이 틈을 타고 현장을 장악해 버리는 거야. 이 배경에 세계관이 있습니다. 뭐 많은 것도 있겠지만요, 문화적으로 귀신 문화 세계관 이런 것들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직을 없애겠다. 이게 지금 게임 속에 들어가 있는 세계관이거든요. 뭐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사탄 문화, 귀신 문화, 특히 귀신 섬기는 거 이런 거 문화화 시켜가지고 자꾸만 갖다 놓죠.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PC라고 합니다.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이 배경에는 뉴에이지 운동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사상 또는 뉴에이지 운동 이런 것들이요. 게임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오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연구를 하는 책인데 텍스트인데 이 책이거든요. 이정훈 교수님이 쓴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만 제일 뒤에 가보면 좀 요약을 굉장히 쉽게 해놔가지고 읽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좀 공부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거 가지고 또 그 세계관 그 포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뭘 심어놨냐면 사단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걸 게임 속에도 집어넣어 놨단 말이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당장 뭐 일단 제일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동성애라는 코드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 전혀 상관없이 동성애를 자꾸 집어넣어. 게임 세계관 속에. 그러니까 오버워치의 오버워치의 영웅들이 갑자기 동성애자로 바뀌어 있고 어느 날 보면 그 다음에 저기 뭐 롤에서도 동성애 하는 제 챔피언 나왔잖아. 그지? 제가 뭐 자세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런 게임 콘솔 게임 잘 안 하는데 콘솔 게임이라고 이제 게임기로 하는 게임 있잖아. 그것도 시장이 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은 주로 대세가 PC 게임인데 전 세계에 나가보면 해외 시장에서는 콘솔 게임이 대세예요.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나 아니면 뭐 엑스박스나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그 중에서 플스 쪽이 이제 세력이 굉장히 크잖아. 근데 플스에 독점작으로 나와가지고 완전 세계적인 성공을 했던 게임이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이 있거든. 라오어라고 한국에서 줄여서 부른다. 라오어 1에서 엄청 대성공을 해가지고 라오어 2 나올 때 사람들이 막 예약 구매 엄청 걸어놓고 이랬어요. 근데 막상 받아놓고 나니까 뭐가 묻어있냐면 이 정치적 올바름 이게 쫙 묻어있는 거야. 뭐냐, 전혀 맥락 없이 뜬금없이 동성애 쫙 날리고 그 다음에 1편에서 1편의 주인공이 이제 이름은 뭐더라 까먹었는데 남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멸망했는데 그 멸망한 세계 속에서 이제 고아 여자 아이 하나를 찾아가지고 자기 딸처럼 생명을 걸고 얘를 보호하는 거야. 엘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저씨가 결국 엘리를 살려서 이 딸을 살려서 이제 막 이렇게 섹터로 데려가는 거지. 1편의 내용이 그거였다고. 근데 2편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여자 주인공이 등장해. 그러면서 1편에서 내가 생을 걸고 엘리를 보호했는데 그 주인공을 때려 죽입니다. 2편에서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게이머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내가 1편에서 생을 걸고 생을 걸고 같이 싸웠던 그 주인공을 왜 2편에서 바로 악의 축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거지? 거기에 그런 것들을 다 묻혀놓은 거야, PC를. 그 세계관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막 엄청 강의 들었는데 엄청 욕먹었거든? 중간중간에 좋은 사람은 전부 다 동성애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욕을 들어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 있잖아요. 게임 평가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게임이다. 2020년 최고 게임은 2020년인가 2021년인가 21년인 것 같은데 올해 것 같은데 최고의 게임은 2020년 거구나. 그래서 작년에 고티를 받았다니까. 게임 오브 더 이어. 그러니까 최고의 게임이다 이래가지고 평가를 한 거야. 극찬을 한 거야. 게이머들은 다 욕하는데 게임 평론하는 사람들을, 기자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학자들 이런 사람들 다 칭찬하고 찬송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왜냐? 같은 팀이거든. 뉴에이지 팀들 같이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유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3단체 팀들이지. 그러니까 개발자들도 3단체 영향받죠. 그 다음에 이 개발된 게임을 가지고 유통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3단체 같은 팀들인 거야. 이러니까 이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고스란히 게이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야. 점점점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아이, 뭘 싫은데 자꾸 막 이렇게, 자꾸 게이들 집어넣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화가 무서운 게 뭐냐면, 그게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이게 돼버려요. 나중에는. 지나가면은 막. 그러니까, 아, 또 뭐 나왔네. 뭐 이러면서 막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한 세대 지나가면. 또 한 세대 지나가면 그게 뭐 잘못이 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또 한 세대 지나가면은 뭐, 괜찮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가면 갈수록 오직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야.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느냐? 뭐 그 자체가 뭐 영적 문제인데, 뭐 그걸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할 것보다는 치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동성애라는 이거는 하나의 이제 꼬리예요. 꼬리 잡기야. 그 꼬리를 잡고 몸통을 이제 끌어내는 거야. 흔들어 버리는 거야. 꼬리를 잡고 흔들어서 몸통을 흔들어 버리겠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없애겠다는 거야.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키면서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로 대표되는 그 전통 질서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질서를 해체하겠다는 거야. 이게 3단체의 목표거든요. 이게 뉴에이지 팀들의 목표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막시스트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을 못 믿게 하고 교회를 없애겠다. 복음을 없애겠다. 이걸로 가거든. 그래서 요 내용 속에 지금 게임도 들어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알고 게임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게임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또 게임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응답을 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중독이라는 부분을 두고 류 목사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중독은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고 집착하는 것이다. 최근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상인 상태를 이탈하는 열심,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굉장히 좀 수준 있는 정의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건 좋잖아.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성이 없는 거야. 어느 정도의 선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이탈해버리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영적인 문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어디서든지 올 수 있어요. 음식도 영적인 문제 될 수 있어. 중독이 될 수 있어. 음식도. 그죠? 먹는 것도 중독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술 중독 이런 것도 막 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일 중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습관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걸 해가지고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건데, 그 배후에 누가 활동하느냐? 중독된 상태를 가지고 악한 영, 성경에는 이렇게도 표현했거든요. 미혹의 영들이 집어삼키는 거지. 활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이제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지. 복음으로 못 가도록 만드는 거야. 자, 그 중에서 게임과 관련된 중독입니다. 게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지. 재미하고도 연결돼 있고, 취미하고도 연결돼 있고, 특기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하는 걸 되게 죄악시 여기는데 사람들이, 근데 게임의 역사는 사실은 인류의 역사하고 붙어 있어요. 인류 역사가 게임의 역사. 제가 옛날에 중국사 그 발표 수업할 때, 고대 중국사 발표 수업할 때 그 놀이 문화 이거 가지고 저희 조 발표 수업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이제 언제부터 사람들은 놀이를 했느냐, 시간 나면은 할 일이 없으면 그때부터 놀이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하잖아요. 게임 다 그것도 게임이거든. 그렇잖아요. 컴퓨터가 없고 스마트폰이 없다 뿐이지 게임은 계속 해왔어. 대표적인 게 장기 이런 거 있잖아. 장기 두는 거, 바둑 두는 거, 이런 것도 다 게임이죠. 그래서 바둑 중독, 그게 게임 중독이거든. 이래가지고 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 옛날 얘기거든.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거야. 그때도 이미 막 바둑 중독돼가지고 막 바둑만 생각하고 뭐 이런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한다, 집중력을 회복하는 대단한 집중력, 대단한 성공할 수 있는 캐릭터,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유 목사님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스타를 보는데 그 전도 잘하는 사람이 스타를 잘하더라고. 희한하게 우리 다락방 안에서 저한테 그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제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는 게임을 다 잘해. 머리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전도 진짜 완전 전도자. 근데 게임도 너무 잘해. 100%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봤던 몇 명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피지컬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야. 개념으로 게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타이밍 각을 잘 재.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막 언제 빠져야 되느냐 뭐 견제 타이밍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잡고요.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사람의 심리를 되게 잘 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전혀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마이너한 게임도 잘 알아요, 이 형은. 하다 보면은 바로 핵심을 파악하나 봐. 그러니까 말씀 편집하는 훈련이 잘 돼서 그런 건지 그래서 보면은 핵심이 잘 보이나 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라는 게임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 게임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그 막 사람들이 이 게임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게임 재밌어 괜찮은데, 이 선배가 하는 얘기가 그 게임에서 승리하려면은 빨리 철기 시대로 넘어가야 돼. 뭐 그래가지고 철기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포인트야.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쭉 해주는데, 야, 뭐 있다 싶은 거예요. 그 전도자들이 게임을 되게 잘했어요. 그때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게임 잘하는 전도자들 많은 것 같아. 자, 되게 성공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되거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라는 거지.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중독 상태로 가버리면은 여기서부터는 영적 문제가 오잖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중단이 안 되는 거야. 중단이 안 되는 상태가 이게 중독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내 일상생활에 자꾸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기분을 좌우하고 내 삶을 좌우하고 이런 정도까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막 이쪽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지. 일상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결국 내 상태를 얘가 좌우하게 된다. 그럼 이게 중독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 완전히 영향을 크게 끼친다, 뭐 기준 중에 하나가 현질을 얼마나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뭐 돈을 얼마나 거의 다 꼬라박느냐. 그래서 요즘엔 또 랩런트들이 막 그런 것들은 많이 안 하잖아. 예, 이거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만 해도 이 얘기를 전에 청신에서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모바일 게임 하면서 현질하는 랩런트들이 꽤 있었거든. 이러니까 아, 이거는 큰일인데 하면서 막 얘기를 했거든. 왜냐하면 뭐 진짜 뭐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요즘엔 또 그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아. 굳이 뭐 그렇게 하겠냐. 다 체크해서 하는 거지. 이런 거는 현질하다가 이제 영적 문제 심하게 오는 사람들은 주로 아재들이죠. 리니지 뭐 이런 거 게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뭐 아이템 하나 뭐 수천만 원씩 하는 뭐 그런 것들 막 사들이고 이러거든. 거의 뭐 그래가지고 회사 사람들 월급 줄 돈까지 다 거의 다 갖다 박는 그런 사람들. 뭐 어디를 가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게임 뭐 캐릭터 키우고 집행검 사는데 돈 쓴 거고, 또 다른 사람은 술 먹는데 돈 갖다 붓는 거고, 어떤 사람은 별풍 쏘는데 돈 갖다 붓는 거고, 다 똑같지. 중독이 게임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야. 그래서 상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독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것은 내가 좀 적당히 하다가 아 이제 그만하고 기도하고 자야 되겠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야. 아 내가 이제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거를 할 수 없는 정도까지 되어버리면 아 근데 이거는 해야 되는데 라고 정도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완전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중독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음식 중독이다 그러면은 뭔가 물리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몸에 남아있는 것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건 술, 뭐 마약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게임은 정신적인 것과 관계 있는 것이니까 약간 좀 다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물리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음식 중독이라면, 게임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부분들은 정신 세계를 바꾸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독되어 있다면은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류 목사님은 뭐 좋은 다른 취미들을 좀 봐라. 좋은 영화도 있고 좋은 책도 있고 게임보다 더 중요한 정신세계 활동을 바르게 찾을 수도 있어요. 또는 좀 뭐 아주 적극적인 방법인데 격리시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지. 그래서 뭐 컴퓨터를 뽀사버린다든지, 네, 스마트폰 압수, 하여튼 뭐 수준 낮은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한계가 있잖아. 이게 중독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 좋은 다른 활동 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중독된다니까. 그래서 그게 더 큰 문제 돼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내 상태를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내 삶의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규모 속에서 움직여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항상 우선순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나머지 것들은 시간표 따라서 따라온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거기서 나온 것을 묵상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정시 예배까지 하면서 내 삶의 영적인 시스템을 하나님께 완전 집중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번씩 또 빠질 수 있어요. 사람이 깊이 빠진다니까. 제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대학생 때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배울 때 거의 밤을 새 가지고 밤에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서 미션홈에 살았거든요. 미션홈 들어가기 전에 PC방 잠깐 시간, 오늘 좀 빨리 왔는데 PC방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만 이기고 가야지. 밤 10시에 들어갔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6시에 나갔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 시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다음에 게임한다고 저는 이제 나중에 심각해져가지고 한 2달 동안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한 적도 있었어요. 다른 게임 한다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때 그런 것도 있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아유 그때 이렇게 인생이 참 잉여로웠지 이러면서. 지금 와가지고는 할 시간도 없어요. 보면은 재밌는 게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걸 할 만큼 또 여유가 없어. 왜냐하면 더 다른 많은 것들이 있고 해야 될 중요한 사역들이 있고 하니까 조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때 내가 좀 많이 몰입해가지고 했다. 시간표가 있어요. 중간 되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나 주변에 있는 이제 전도자들한테나 너무 고민하지 말고 복음만 계속 더 집어넣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나중에 자기 전문성 가지고 하게 되면요, 그때 돼서는 건전하게 취미로 즐긴다고 하는데 취미 이거 할 시간이 없는, 시간도 없어가지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현질하는 사람 되게 정죄했거든요. 게임할 때 현질하는 사람 이거 진짜 너무 이거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진짜 영적 문제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야. 저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이제 동역자가, 이 친구가 게임을 하는데 재밌겠네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현질 좀 했다는 거야. 왜 그랬냐 이랬더니 자기는 게임하는데 시간을 많이 게임하는데 투자할 시간이 없대. 현장 가야지, 사역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재밌는데 레벨업을 노가다로 뛰어가지고 막노동 해서 이렇게 레벨업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그냥 돈으로 때운다는 거지. 그럼 용돈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나는 빈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성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취미로 잠깐 하는 게임 시간 가지고 그 시간에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게 뭐 있냐. 나 용돈 모아가지고 현질한다. 뭐 할 말 없어. 그럴 수도 있어. 괜찮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기준, 나의 최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스스로 점검을 좀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복음이 나의 최고 우선순위다. 예배가 나의 최고 우선순위다. 훈련이 나의 최고 우선순위다. 이 선이 깨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상황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만약 이게 무너져 버렸다, 이게 뒤집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고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당연, 필연, 절대 복음 놓치지 마라. 당연한 것이 나에게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요 스케줄이 깨지면은 우선순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랩넌트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뭐 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뭐 방을 어느 정도 사람 사는 수준으로 정리를 해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뭐 밥 먹는 시간에 밥 먹는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필연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당연 속에서 되어지는 삶의 전체적인 당연한 것들을 깨지 않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괜찮아. 할 수 있어.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완전 복음으로 바꿔져서 내가 복음화가 되어버려야 되거든. 개인화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될 정도로. 그게 복음화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재해석되고 재적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게임을 한다 이런 것조차도 게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메시지 찾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게임 자체가 이런 거거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복음 막는 것들, 복음 반대되는 것들을 세계관으로 많이 집어넣어놨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임을 하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요,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어. 여기 안 붙잡힐 수 있어. 그냥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 롤 자체가 일단 뭐 라이엇 게임즈 자체가 또 중국의 텐센트에 투자받은 회사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뭐 똑같이 그거 하는 애들이잖아. 그 이제 3단체 영향받는 애들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성 이런 거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롤 캐릭터에 이미 동성애자들이 이제 쫙 들어와가지고 나 많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러분 보고 야, 씨, 그 사단의 세계관 들어가 있는 게임인데 니네 할 거야? 롤 그만둬 당장! 뭐 이러면 여러분 안 할 겁니까? 할 거잖아. 할 거잖아요. 아니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EPL의 리버풀 좋아한다 뭐 이럴 수 있죠. 아니면 뭐 나는 개인적으로 뭐 은바페가 좋다 뭐 이런 사람이 있겠죠. 뭐 얘들 다 무슬림들이잖아. 모슬림들이거든. 그저 리버풀의 살라 이런 에이스가 살라잖아. 그러면 얘가 무슬림인데 그러면은 아씨 무슬림 때문에 저거 막 EPL 내가 포기해야 되나? 뭐 그럴 것도 아니잖아.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게 저도 어제 청신 총무단 회의를 하는데 끝나고 이제 저 친한 형님 전화를 받았거든요. 총무, 네, 다른 지역 총무 목사님. 그래서 전화하다가 이 형과 저의 공통점 그 야구 삼성 라이온즈 팬이야. 그래서 청신 이야기를 하다가 막간에 삼성 얘기가 잠깐 나온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얘기 나오는 게 원태인 투수 있거든. 이번에 올림픽 가서 거하게 실패하고 왔거든. 야, 그래 이번에 원태인 실패해서 말이야. 하면서 막 그러셔가지고 저는 아무 상관없는데요. 그래서 왜냐 원태인 아주 그 가문 자체가 불교 가문이야. 집안 자체가 본인도 엄청 열심히 불교 믿어. 그래서 우리 팀 선수지만 저는 별로 애정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근데 걔가 잘해가지고 우리 팀이 이기면 좋아. 그냥 그것뿐이야.
지가 욕을 먹든 뭘 망하든 글러 먹든 뭐 군대 면제 실패해가지고 군대 가서 뺑이를 치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우리 팀 나와가지고 이기게 해주는 기계 그걸로 끝이지. 그거 했으면 됐고 걔가 뭐 개인적으로 망하든 잘 되든 난 상관없어. 뭐 그런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무슬림이니까 살라 지지하지 마라 뭐 음바페 이제 때려쳐라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호날두는 인성이 너무 패급이니까 응원하지 마라 뭐 이렇게 못 하잖아요.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빠지지 않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을 영적 상태, 그 세계관에 영향받지 않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재해석하고 재적용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게임 안에서 게임과 관련된 것 가지고도 재창조하는 쪽으로 응답받을 사람이 또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게임에 재능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게이머로 갈 수 있지. 근데 제대로 봐야 돼. 미래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정말 객관성 있게 내가 실제 게임 제대로 할 수 있냐 이런 거. 애매하게 게이머 하겠다고 하다가 그 준비해야 될 시간표 놓쳐버리면 진짜 이도저도 아니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게이머들이 실제 10대 때부터 이미 그 게임에 올인해야 되거든. 프로게이머 하려고 하면. 근데 내가 올인했는데 뭐 이렇게 성과가 별로 안 나와. 그러면 뭐 돈 그래도 뭐 계약금 입단 연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천만 원 정도 벌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평생 할 수 있는 전문성 준비할 기회는 다 놓친 거야, 대신에.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진짜 게이머 중에서 내가 진짜 게임을 하는데 시대적인 재능이 있다. 페이커 뺨칠 수 있다. 이러면 가야지. 페이커 연봉만 해도 뭐 수백만 불 되잖아요. 수백만 달러. 수십억 원이 연봉이 그 정도 되니까 대단하죠.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또 그 업계에 영향을 완전 끼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 그냥 어중간한 수준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맞는지 아닌지 진짜 좀 냉정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미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게이머는 수명이 짧고 10대 때 모든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세하게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게이머 쪽은 그렇고요. 기획 개발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오직 복음 안에서 재해석, 재적용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서 이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거 깨트릴 수 있는 걸 만들어내세요. 그런 사람 나와야 돼요. 그런 거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RTS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모바일 게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더지 잡기 게임, 귀여운 두더지를 잡는 게임이야. 그래서 단톡방에 올라왔길래 바로 다운받아 놨어요. 한 2번인가 하고 그냥 곱게 모셔놓고만 있는데 귀엽더라고. 그럼 중간중간에 나와. 그 게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은근슬쩍 복음 설명하는 그런 것들 넣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되게 귀여웠어요. 나름대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이 분야를 사단에게 뺏겼기 때문에 이제 찾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성공자로서 취미 정도로 누려라.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게임 취미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전도문이 되도록. 여러분 게임 잘하면 후대 살리는데, 랩넌트 살리는데 되게 도움 될걸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문이 많이 열려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게임을 되게 잘해요. 이분이 이렇게 지금 없어진 이제 채널인데 온게임넷 여기서 하는 가족 스타 대회 여기 나가가지고 우승하고 이랬어. 그럼 상금 얼마 받았냐 하니까 한 200만 원인가 받았다 그러시더라고. 그럼 완전 게임을 잘해. 그래가지고 근데 또 자기 전문성은 이제 IT 쪽이니까 그 전문성 가지고 하시는 이제 성공자인데 취미로 하는 게임도 엄청 수준이 높은 거야. 이분이 중고등부 교사였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데리고 간 거야. 장로님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랩넌트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데 게임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장로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PC방 갔잖아.
장로님하고 랩넌트하고 가가지고 담임 선생님으로 연결시키고 게임하면서 사역하라고. 그건 뭐 마음 문 열리죠.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방법을 찾아서 성령 충만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중독된 많은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덕질 관련된 다른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우선순위 놓치지 않고 오직 복음, 완전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되겠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상태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응답과 증거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 여러분에게 최고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일정 마쳤습니다. 내일은 1교시 때 편집 실습 2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강단 메시지 가지고 편집하는 연습했죠. 내일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 편집하는 거 연습할 거고요. 또 2교시 때는 학업 쪽에 대해서 세계관 가지고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니까요. 이거는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중간중간에라도 뭐 개인톡 해줘도 좋고 내일 해도 좋고 언제든지요. 그래서 소통하면서 인도받는 이번 그 집중훈련 됐으면 좋겠습니다. 2일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랩넌트들과 전도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응답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 누리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성령 충만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넌트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랩넌트들의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가게 하옵시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응답의 걸음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